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말인 것 같으죠. 자, 그러니까 사람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은요 사람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을 자꾸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과부가 있었더랬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니까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 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재판장한테는 들지가 않죠. 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귀찮으니까 들어주겠다 이 얘기죠. 이 말씀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8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사람인 재판장조차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는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소원 성취하는 비결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만, 글쎄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그러니까 옳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죠.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들어줄 때까지 달라붙는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런 부류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올바른지 어떤지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 말씀에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과부가 정당한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부가 요구하는 게 마땅히 그러한 거, 이 재판장이 당연히 들어줘야 될 것,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힘도 없는 과부가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정당하지도 않는 걸 자꾸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이 힘이 있는 재판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부 쫓아버리겠죠. 그리고 다시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정당한 걸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고 정당한 거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도 정말 정당하고 바른 건지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과연 정당한 삶인가?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또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보내오는 장면,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3절에 가서 보시면요.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죠. 이 표현을 성경의 다른 곳에 찾아보면 역대하 20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우리가 다 잘 아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이름을 받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죽을 나사로를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더 지나가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한테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죽은 나사로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병들지 말아야지. 또 생각을 하죠. 병이 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병든 사실을 예수님한테 곧바로 가서 보고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고쳐주셔야지. 죽지도 않아야 되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나사로는 바로 그 병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한테 곧바로 가서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미적거리셨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병든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사로가 등장해서 한 일, 죽은 겁니다. 그걸로 큰 일을 했죠. 자, 이거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이나 환난,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요것만을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거나 내 기도는 항상 외면당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될 일은 될 거고 안 된 일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애써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 일 뒤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그 기도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 요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자칫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된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인,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 이라야 본문에 등장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들어갑니다. 자, 로마 제국의 압제,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의 부당한 압제, 이런 것 등등에 힘겨워하던 2000년 전 유대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바랄 것은 오직 메시아뿐이었더랬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했었던 건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었던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 것, 그것뿐이었었죠. 구세주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부패한 지도자들까지 싹 청소해 주는 것, 그걸 기대하고 있어드렸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세상 많은 나라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는 것, 다시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 이걸 기대하고 있어드렸습니다. 자, 이걸 해줄 메시아라 그러면 그 메시아는 당연히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출중한 위대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 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때에 마침내 구세주 탄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인 동시에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로 큰 기쁨이면서 동시에 좋은 소식으로 이 사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입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을 들을 때 본문의 목자들하고 또 이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권세자들하고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거 우리가 알죠.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각자 모든 각자 백성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 예를 들면 헤롯 같은 사람, 헤롯 대왕은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를 죽여버리려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2살 아래로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이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온 백성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게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온 백성에 들어가기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그런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는 온 백성의 범주 안에 온 인류가 다 포함된다는 걸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랬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도, 이 말에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백성, 온 백성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참 뜻에서 멀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마다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 편이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셔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당연히 내 편이셔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내 편이 되셔야 할까요? 나는 그러면 누구 편일까? 우리는 누구 편일까요? 여러분은 그럼 누구 편이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종교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 중에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봤답니다.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 70%, 80% 미국인들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아닙니다. 루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10가지. 책 제목이 이거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이 말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말이 어디서 맨 처음에 나왔는가 하면은 이솝우화에 나왔다 그럽니다. 성경이 아니고요. 이솝우화에 처음에 나왔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 말이 서양 속담으로도 유명하죠.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미국 사람들이 왜 익숙하게 듣게 됐는가를 찾아보면은 이런 역사가 또 있다 그럽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누군지 몰라도 이름은 다 알 겁니다. 유명한 분이죠. 미국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말을 자기 책에다가 썼습니다. 왜 썼냐면은 책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썼습니다. 왜 썼는가 하면은요. 이런 목적으로 쓴 겁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차라리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하면 기특해서라도 하늘이 도와주겠지.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자기 책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뜻은 다 알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써버리는 거죠. 우리는 전혀 다른 용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서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닌데 성경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죠 우리가.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자기들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100% 다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한테는 메시아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거부했던 겁니다. 성전에서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어떤가요? 왕이죠. 왕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더더군다나 메시아가 필요 없었고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들한테 방해가 된다.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구세주는 그럼 누구한테 필요한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써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이라야 도우신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데 도와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한 루터, 이분은 원래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었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수도했던 수도사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죄까지 다 닦아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좌절만 커지는 것에 회의를 품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가서 사제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죄 용서 선언을 받고 싶은데 이제 그만 좀 하라 할 정도로 죄다운 죄 좀 짓고 찾아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가서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좌절감만 커지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서
크게 이 사람이 답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답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런 노력이 기특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루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에서는 오히려 멀어져만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자, 언뜻 생각해 보면은 자기 노력을 해서 덕을 쌓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면은 완전한 타락이고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가 우리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개혁신앙의 포인트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바로 지금 드린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깨끗해질 수 없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갓난아기로 오셨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내버려두면 죽죠. 먹는 거, 배설하는 거, 이것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갓난아기입니다.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것도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은 뭘 뜻하는가 하면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영광, 이거 다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다 버리신 겁니다. 가장 낮고 또한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된 거, 이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 메시지입니다. 다 버리고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대우받는 게 좋은 거죠. 대우받는 게 좋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주면은 내가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큰 사람일 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줍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면은 온 세상은 다 내 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된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바라는 것,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에, 내 옆에 세우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드리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고 내 옆에 세워드리기 위해서, 붙잡아두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들의 공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런 신앙 공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생각이고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걸 성경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돕는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요. 피조물인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할 일, 창조주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뭘 도와드릴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그분에게 힘을 보태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려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믿는 우리한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거고 우리 건 평화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거요, 우리 것은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영광을 누려야 복을 받은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원죄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죄인 된 인간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라고 덤벼듭니다. 우리 삶에 평화가 없는 거,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는 것, 이건 바로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 영광이 아니고 바로 평안입니다. 샬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럴 때 우리 삶에 비로소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소위 영광된 자리에 앉는 것, 여기에는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가짜입니다. 그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낮추셔서 더 낮추실 수 없을 만큼까지 낮추셨어. 갓난아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말구유에는 어떤 표식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요. 거기엔 영광도 없었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광채도 없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면류관도 거기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만 하나 덜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구세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고 정당한 삶을 사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시고 죽으신 분, 그렇게 모두를 섬기신 분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그 결과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갓난아기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저희들은 다짐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마음은 여전히 대우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심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예수님 닮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녕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